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지요.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구약성경 439페이지, 구약성경 439면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교독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에로 다윗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시기와 질투는 증오와 두려움을 낳는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가난한 사람, 혹 병든 사람, 또 실패를 계속해서 거듭하는 사람,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혹 친구가 없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증오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마음속에 누군가에 대한 그 증오와 그 미움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그 마음에 지옥을 품고 살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울 왕을 뽑고 싶습니다. 요즘 아침 기도의 시간에 사무엘서를 묵상하고 계속 있는데 이 사울과 다윗의 쫓고 쫓기는 그런 추격전을 보면서 이 죽음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이 다윗보다도 시기심에 사로잡혀 그렇게 쫓아가는 사울 왕이 그렇게 애처로울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증오하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버렸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을 쏟아붓고 왕으로서의 어떤 정치 생명을 다 다윗을 죽이는 데에 허비하고 말지요. 다윗을 향한 증오로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며 살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그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사울을 이렇게 만들었을까? 사울은 왜 이렇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은 이 사울의 그 불행하게 된 그 시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을 다시 보시면 무리가 돌아올 때에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랬습니다. 바로 이때가 언젠가 하면 소년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블레셋 그 거구를 쓰러뜨리고 돌아올 때에 이 사건 때문에 사울의 군대가 아주 대승을 거두잖아요. 그래서 군대들이 다시금 이스라엘로 성읍으로 돌아오는 중입니다. 그러니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중 나와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고 오는 이 사울의 군대를 지금 환영하고 있는 장면이지요. 특히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서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며 노래를 하는데 바로 그때 이 여인들의 불렀던 그 노래가, 그리고 그 노래 가사가 이 문제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7절에 보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이 노래 가사가 사울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죠. 8절에 보면 사울이 그 말에 심기가 불쾌했다, 심히 노했다. 사실 이 여인들이 눈치도 없고 주책맞아 보입니다. 왕이 지금 듣는데 꼭 집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꼭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했을까? 이런 말들이 분명 다윗에게도 곤란하고 사울에게도 참 곤란해질 사실을 뻔히 알아야 될 텐데 눈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죄송해요, 이래서 여자들은 교회에서 말 조심해야 된다고 아주 거품 물고 얘기하는 분들 많이 계셨죠. 요즘 같으면 여성 비하 발언이라고 또 달리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여기서 이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을 죽인 자는 만만히요 부를 때 이 말은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려고 한 말이 아닙니다. 원래 히브리 문화권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많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였던 관용어예요. 여러분, 우리 문화권에서도 정말로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게 되면 아이고 이게 얼마만이야, 정말 100만 년 만이네, 우리가 이럴 수 있죠. 이게 진짜로 100만 년 만에 만났다는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오랜만에 만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냥 표현이죠. 마찬가지로 히브리 문화권에서 천천히요 만만히요라는 것은 많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91편의 7절에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말도 실제로 왼쪽에는 1000명이, 왼쪽에는 오른쪽에는 10,000명의 사람이 시체가 죽을 것이다, 이것보다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지 이 문자적인 표현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려고 한 말은 사실 아니라 사울의 군대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다는 것을 그 당시에 문화권에서 사용됐던 그 관용어를 가지고 표현하고 노래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후반절에 보면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기 보면 누굴 환영했다고요? 왕 사울을 환영한 거예요. 지금 여인들은 지금 사울 왕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높이는 것이 이 노래의 주 목적이 아니었고, 다윗을 높이려고 풍악을 울리고 지금 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왕 사울을 지금 높이는 거예요. 어차피 다윗은 사울의 신하였고, 그래서 다윗을 칭찬하는 것은 곧 사울 왕을 칭찬하는 것과 진비없지요. 그런데 이 사울이 그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질 않은 거예요. 이 노랫말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꼬투리를 잡습니다. 사실 사울은 백성들이 자기를 높이는 것을 사실 알았지만 거기에 다윗도 같이 언급되는 것이 이게 못마땅한 거죠. 한 나라의 왕인 자기인데 조금 전만 해도 어린 목동에 불과했던 그 다윗을 자기와 같이 비교당하는 것 자체가 모욕으로 느끼고 자존심이 상했나 봅니다. 또한 이제 다윗이 자기와 동급으로 취급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얘기했는가 하면 자신의 어떤 그 위치를 위협하는 존재로 이 사울왕은 여겼다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차기 대권주자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이 주목하였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사울의 눈이 다윗에게 가 있었다, 계속해서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울이 다윗을 어떤 눈으로 지켜봤을까요? 다윗을 바라보는 사울의 눈빛이 어땠을까? 세번역에서는 이를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했다. 또 현대 성경에서도 보면 계속 다윗을 질투의 눈으로 바라보았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울이 왜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했는지, 또 죽이려 혈안이 되었는지를 알 수가 있지요.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미움과 증오의 그 이면에는 그를 향한 시기와 질투가 있었다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계속해서 바라보다 보니까 그 안에 미움과 증오가 쌓이고 나중에는 그를 죽이고 말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사울은 평생 이 시기와 질투, 다윗을 향한 이 미움과 증오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자기 영혼을 파괴하다가 죽어가고 맙니다. 여러분, 이처럼 비교하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남편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목사를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교하기 시작하면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가졌던 이 사울의 시기와 이 질투의 감정이 무엇이었는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우리는 이 시기와 질투를 우리는 그냥 늘 통상 같은 의미로 사용할 때가 많지만 이 심리학자들은 이것을 좀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시기라고 하는 감정은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 느끼는 그런 부러움 혹은 불쾌감 혹은 악의를 가리키는 그런 감정을 나타내요. 내가 없는 돈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그것을 볼 때. 또 내가 없는 능력을 누군가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행복하지 않은데 지금 저 사람은 막 행복해요. 그럴 때 시기심이 생긴다는 거죠. 자매들은 나보다 더 이쁜 자매가 내 그룹에 들어오는 순간 알게 모르는 시기심이 작동한다고 하던데, 사울이 볼 때 다윗에게는 사울에게 없는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두려워하는 그 골리앗 장수 앞에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가 싸우는 그 용기, 그 담대함, 그 능력,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사울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그것을 보고 다윗을 칭송하니까 마음속에 시기심이 차올랐지요. 근데 여러분, 사울은 다윗을 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울은 다윗을 질투했어요. 시기와 질투가 뭐가 다를까요? 질투는 보통 주로 삼각관계에서 일어난다고 그러잖아요. 시기는 삼각관계가 아니더라도 이게 발생해요. 그래서 누군가가 내게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때에 시기심이 발동합니다. 그러나 질투는 나 그리고 내 것 혹은 내 사람 또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어떤 제3의 어떤 인물들이 있을 때 발생하는 게 질투입니다. 시기심은 그래서 내가 얻고 싶은 것을 갖고 싶은 욕망이라고 그런 감정이라고 한다면, 질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질투는 남녀 관계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결코 아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고부 관계의 그 갈등을 들여다보면 이들을 둘러싼 질투의 감정이 있습니다. 아들을 빼앗긴 것과 같은, 내가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집안의 장손인데. 지난번에 그 오은영 박사가 이제 진행 그 프로에 보니까 그 개그맨 그 조혜련 주사님 그 동생 그 조지안인가요? 그 동생 부부의 그 갈등의 문제들을 이제 다루는 프로를 잠깐 봤는데, 그 집안에 딸 계속 딸만 낳다가 정말 그 소중한 그 아들, 막내 아들로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태어나니까 정말 그 엄마의 극심한 그 돌보심 가운데 그 아들이 자라났으니, 그러다가 결혼하고 사는데 마치 아들을 며느리에게 빼앗긴 것 같은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데도 무조건 아들 편이에요. 일종의 질투심이죠. 나랑 친하다고 생각한 동료가 다른 동료와 더 친하다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순간에 느끼는 감정, 질투심이죠. 직장에서 내 동료가 내 상사에게 더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순간 느끼는 감정, 질투심이죠. 목사가 다른 누군가를 더 편애한다고 느낄 때 느끼는 그 불편함, 서운함, 그것도 질투심의 한 이면이 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다윗을 향해서 막 환호를 보냅니다. 그뿐 아니라 아들 요나단조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의 딸 미갈조차도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뿐 아니라 온 백성이 다윗을 다 지금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이른 것이죠. 다윗을 전쟁터에 보냈더니 전쟁마다 또 승리하고 돌아오니 백성들이 더욱더 좋아합니다. 그때 사울이 질투하죠.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 때문이에요. 잠언 14장 30절에 보면 질투를 하면 뼈까지 썩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질투를 하면 내 뼈까지 썩어간다. 그만큼 질투는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마음이고 감정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1차적으로 그 사울이 다윗을 끊임없이 시기하고 질투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자신이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그 욕망이 그 안에 거기 있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또 그것을 빼앗길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그런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심의 이면에는 욕망이 있고 또 질투의 그 이면에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시기와 질투가 나와 아무런 상관없다, 무관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이유이지요. 나에게는 시기, 질투, 나에게는 그런 거 없어. 나 그런 거 있는 거 사람 아니야. 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시기와 질투의 힘에 이끌려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저는 어떨까요? 목사가 무슨 시기 질투를 하겠어요? 그죠? 왜 전혀 아니라는 표정을 지십니까? 근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저는 시기 질투, 저는 정말 정말 처음에 그래서 은혜 받을 때 정말 그랬어요. 정말 이 부족한 자를 하나님이 정말 나 같은 자를 주의 종으로 불러주시고 정말 써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무슨 시기하고 질투할 게 있나.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네, 신학교 갔더니 글쎄요, 얼마나 이 학벌 좋고 얼마나 또 똑똑하고 얼마나 잘생긴 학생들이 많은지, 권사님들이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되는 그런 분들이 그냥 쫙 있더라고요. 찬양도 잘하고, 하여튼 은혜 받고 신학교 갔는데 아주 얼마나 기를 죽이는지. 여러분, 우리가 상황이 안 만들어져서 그렇지 내 안에 상황이 만들어지면 얼마든지 나도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시기 질투하는 쪼잔한 사람 아니야. 아니요, 상황이 안 만들어졌을 뿐일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자 하는 그 욕망이 시기심으로 바뀌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그 두려움이 질투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생각보다 우리는 고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의문의 일패라는 말을 아세요? 의문의 일패. 그런 말 가끔 듣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제가 교회 현관에 있는데 교회 두 분이 오셨는데 오늘 박 검사님 오늘 너무 이쁘시네요. 이러면 옆에 있는 다른 강 권사님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난 이쁘지 않다는 얘기네. 두 분의 장로님이 계신데 만약 제가 한 장로님에게 장로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애를 쓰고 참 대단하세요, 만약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옆에 계신 또 다른 장로님은 가만히 있다가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예요. 이건 A 장로님이 잘했다는 얘기이지 B 장로님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닌데 이걸 의문의 일패로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제가 전사님들과 함께 있는데 어느 권사님이 오셔서 전사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을 은혜롭게 잘 전하세요? 제가 설교할 때는 어젯밤에 무엇을 하셨는데 춤을 추던 분이신데 전사님 설교하시니까 너무 은혜 받았다고 막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의문의 일패를 당한 거죠. 그냥 이해하기 쉽게 지금 예를 드는 겁니다. 예를. 또 오해하실까 봐 이런 얘기까지 곁들입니다. 제가 부목사 시절에 모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하게 되면 노회에서 면접을 봅니다. 목사는 노회 소속이기 때문에 노회 면접관들, 목사님들 쫙 있는 앞에서 다시 면접을 봐요. 그 교회 가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이고 막 이렇게 면접을 봅니다. 근데 한 면접관 한 목사님이 대뜸이래요. 부목사가 담임 목사보다 설교 잘하려고 하면 되겠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운반하는 자로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지 오히려 이제 부목사에게 더 말씀 더 연구 더 하고 더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해도 모자랄 판인데. 여러분, 근데 많은 경우 부목사님들이 되게 담임보다 더 잘하려고 하면 미움받아요. 심하면 쫓겨나기도 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더 훌륭한 사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저보다 더 뛰어나지만 저를 밟고 올라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를 밟고 올라가세요. 그래서 더 성장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사실 아주 조심스럽게 하는 것이 그 사람을 때로는 지켜주는 일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누군가를 사랑할수록 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그 사람을 지켜주는 거예요. 사울이 사실 제일 문제이지만 누군가를 자꾸 비교하고 누군가를 높이고 칭찬하고 또 비난하는 것은 그건 아주 미성숙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 안에 분쟁이 종종 일어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바울파요, 아볼로파요, 그리스도파요, 파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바울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평가하기를 고린도후서 3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을 비교하고 사람을 평가하고 이런 것은 그리스도께 속한 것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거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목사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의 종이지요. 그런데 종들끼리 서로 도토리게 키재기하고 서로 평가르고 자기 사람 만들려고 혈안이 되고 이게 다 육의 사람이라고 지금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마음과는 달리 목사로서 누군가의 칭찬을 잘 못해요. 제가 이분을 칭찬하면 저분이 서운해하세요. 이거 아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분에게 어떤 상황이 있어서 칭찬을 했어요. 이번에 맹집사님 정말 수고 많으셨다고. 그러면 다른 분들에게 잘못했다고 얘기한 게 아닌데 그때 그 상황이 맹집사님에게 칭찬받을 일이 있어서 그냥 격려한 건데 다른 분은 이걸 서운하게 받아들입니다. 제가 일전에 어느 모임에서 기도하다가 그 자리에 계신 장로님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끝나고 났더니 거기에 있던 집사님이 시험이 들었대. 왜 그런가 했더니 정작 그 모임에 음식 준비랑 모든 거 그 집사님이 다 했는데 그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장로님만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이게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죄송스러워서 그거는 공적으로는 가능하면 누구 언급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늘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때때로 교회에서 수고하신 분들 계시면 종종 교회에서 칭찬도 하고 박수도 쳐드리고 때로는 선물도 드리고 싶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려면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하지? 교사들은 어떻게 하지? 찬양팀은 어떻게 하지? 여기는 어떻게 하지? 이렇게 막 꼬리에 막 생각이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요. 그러다가 결론은 그러면 다 하지 말든가 아니면 다 주던가. 또 이렇게 이제 결론이 이렇게 몰아져 갑니다. 누군 주고 누군 안 주고 하면 또 뭐 이럴 것 같고. 대부분의 교회가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나버립니다. 그러는 것 같죠? 여러분,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할 때 왜 우리는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 미리 염려를 예상해야 되는 문화 속에 살아야 될까요? 저는 누군가를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볼 때 이건 누군가를 서운할 것이라는 염려 없이 정말 두루뭉실한 축복기도나 칭찬 말고 기계적인 형평성 말고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박수를 보내고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에 대한 칭찬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평가절하로 비춰지지 않고 오히려 다 같이 기뻐해주고 박수해주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앞으로 누군가를 제가 혹여라도 꼭 집어서 또 얘기하면 여러분도 같이 박수 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잘할 수 있으시겠어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 안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내가 그래야 되겠다 결심하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집게가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곧바로 앞을 향해 전진하리라 결심을 했어요. 근데 이 집게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옆으로 가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나는 앞으로 가리라 마음 먹었는데 계속 자기는 열심을 내면 낼수록 옆으로 이제 달아난단 말이죠. 태생이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자기 자랑과 자기 중심으로 가득한 우리의 이 죄성을 가진 인간은
훈련되고 연단받지 않으면 그렇게 성숙해지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제가 청년 때 이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특히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마음에 꽂혀가지고 그때 제가 했던 교회 왜 교회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지 못할까 그런 안타까운 마음들이 막 그때 들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날이 갈수록 뭘 느끼게 되는가 하면 진짜 어려운 건 즐거워하는 자들과 같이 즐거워하는 거예요. 나는 평생 애쓰게 고생해서 지금 이나마 지금 자리를 잡았는데 옆 사람 보니까 평생 개판 치고 살다가 로또 복권 당첨돼가지고 지금 잘 산단 말이에요. 속이 막 불이 나는 거. 자격 없는 누군가가 받는 축복과 격려 그 은혜가 우린 용납이 안 돼요. 사울이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라고 할 때에 사울이 그것을 자기의 능력 부족이나 또 왕권에 대한 위협으로 생각하지 않고 정말 함께 축하해주고 격려해주고 다윗을 온 백성들 가운데에서 더 높여주었다라고 한다면 정말 이 사울이 더 빛이 났을 것인데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8절 후반절에 다시 보면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 있겠느냐. 결국 사울은 자기의 나라를 빼앗길까봐, 자신의 그 자리를 빼앗길까봐, 자신의 왕권을 빼앗길까봐 그렇게 두려워했던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울의 인정 욕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어느 심리학을 전공하신 목사님께서 이 사울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평가하기를 그는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가 속한 베냐민 지파가 사사시대에 거의 남자들이 전멸을 했는데 지금 사울 왕 때도 지금 아주 미약한 상황인데 그 가운데서 이 베냐민 지파 사울이 남들보다 굉장히 출중하고 아주 인물이 뛰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의 칭찬과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었죠. 그러는 찰나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지금 되었으니 그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잘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기대를 충족시키는 그래서 백성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왕이 돼야 돼야겠다. 이런 과도한 인정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람들의 인기에 아주 지나치게 집착을 하고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평가와 그 인기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에 일희일비하게 되면 육적인 지도자요, 미성숙한 지도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기에게 밥 사준다고 그 사람 편이 되는 게 그런 게 아니라 잘못된 행동을 하면 야단치고 옳은 길로 인도해 주는 게 성숙한 사람이죠. 그런데 누군 내 편이고 누구는 아니고 그래서 도망자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 사울이 다 찾아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렇게 평가하고 있으면 얼마나 이 미성숙한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병든 자 고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다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기를 따라오는 그 사람들을 몰래 어떻게 보면 달아나 버리잖아요. 사람들의 박수와 인기를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그렇게 노래를 불렀던, 외쳤던 그 사람들이 나중에는 다 다윗에게 등을 돌립니다. 이게 인기의 호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평가에 좌지우지되면 그 사람은 사람의 종이지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이 모든 왕권을 누가 주신 것입니까? 이 하나님의 사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실 시기와 질투는 지금 내가 받아 누리는 것으로 정말로 하나님 너무나 충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은혜들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을 온전히 고백하지 못할 때 생겨나는 증상이죠. 사울은 사실 처음 등장 때부터 보면 평생 열등감에 시달렸던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택하셔서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정말 충분합니다. 족합니다. 그랬으면 사울의 삶은 그렇게 불행하게 끝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버리면 질투에 빠지게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떠나게 되면 이렇게 미치광이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다윗은 위기 상황할 때마다 하나님이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을 건져주시는데 그 이유가 다윗은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받으려고 인정 욕구에 목마르게 되면 사람들 눈치나 슬슬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오히려 사람들이 나중에는 떠나가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자기 자신을 입증하려고 그렇게 행동하기 때문에 결국 사람들을 또 이용하게 돼요. 그러니 일을 하면 할수록 인기가 없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들은 일을 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아요. 자기가 사랑받기에 사랑받는 자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사랑하고 섬기다 보니까 오히려 더 존귀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걸 버려버렸어요. 그러니 아들의 마음도 떠나고 딸의 마음도 떠나고 민심도 다 떠나버린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때로는 인정받기 위해서, 때로는 추종자들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를 자랑합니다. 자기를 자랑하는 자의 중심에는 하나님보다 자기를 높이려는 죄악이 개입이 뿌리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하는지 은혜로 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 삶에 열매가 있는가 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랑으로 가득한가. 그래서 은혜 안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늘 모든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유익을 주면서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것이죠.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요? 전국 노래자랑 그 MC였던 송혜 선생님이 돌아가셨는데 많은 분들이 그분의 죽음을 애도하고 슬퍼했습니다. 보니까 송혜 선생님은 광해도에서 태어나서 남으로 오신 이후에 가수, 배우,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 많은 일들을 활동을 하셨는데 교통방송을 진행하던 중에 자신의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는 그런 죽음을 경험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슬픔을 이기지 못해서 그러는 찰나에 모든 활동을 다 접고 있었을 때 이 전국 노래자랑 여기에 대한 섭외가 들어왔고 그때 60대에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가 되어서 34년을 하다가 95세 일기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있던데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노래 가사말이 이렇습니다. 송의 제목이 내 인생 딩동댕. 네, 이런 내용이에요.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눈도 맞고 비도 맞고 앞만 보고 달려왔었네. 지나온 길 생각하면 아쉬움이 너무 많은데 좋은 친구 좋은 이유 내 곁에 함께 있으니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다운 노래 아닙니까? 지나온 인생 생각하면 아쉬운 게 너무 많지만 괜찮아. 이만하면 괜찮아. 내 인생 딩동댕이야. 여러분, 저는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사실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향한 어떤 미움과 질투가 우리 마음에 틈탈 일이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내 인생 어떻게 살든 다 괜찮아. 이렇게 평가하란 말은 아니죠. 다만 남과 비교하며 나를 재촉하거나 두려워하면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오롯이 나로 사는 것. 남이 나를 숨쉬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한 나의 숨을 쉬며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 안에 있으면 모든 게 합력하여 형통하게 됩니다.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지만 은혜 안에 있으면 결국은 다 형통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 보세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대적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죠.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혀 살았던 사울은 결국 자기의 숨을 쉬지 못하고 악령에 시달려서 사울이 미친 듯이 날마다 헛소리하며 떠들어대는 그 모습은 우리 인간의 시기와 이 질투가 얼마나 이런 비참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사실 우리에게 보여주는 결말이죠. 11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시기와 질투가 증오와 두려움으로 바뀌고 결국은 다윗을 벽에 박으려는 시도를 몇 차례 끊임없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을 적에 다윗이 나타난 것처럼 로마의 황제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예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자 온 백성들이 그분을 따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자 기득권 세력들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에 넘겨줍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마태복음 27장 18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라. 결국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권력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더 큰 권력을 가지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이 예수 메시아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시기와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울 왕에게 있었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는 이 시기와 질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그런 종류가 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세상에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말하죠. 이게 사탄 마귀일 수도 있고 악한 힘을 휘두르는 어떤 정사와 권세, 또 이 땅의 어떤 정치 세력을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세력은 자신의 힘과 또 그 기득권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들도 용납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주목하여 보면서 틈만 나면 그들을 벽에 박으려고 하죠. 여러분, 그러니 이 시기와 질투의 문제는 어느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동체와 국가와 사회 안에 지금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을 위협하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게 되면 그를 벽에 박으려고 했던 이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날 이 사회 속에서도 계속해서 일어나죠. 여러분, 오늘날 탈북자들을 위협적인 존재로 여기고 위협하는 세력들과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여전히 득세하는 이유이고 자신들의 힘을 놓지 않으려고 정치인들이 파벌싸움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을 벽에 박으려고 했던 사울의 이야기는 오늘도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했던 그 기득권자 세력들의 이야기는 오늘도 여전히 지금 진행되어져 있고,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꿈꾸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벽에 못 박고 십자가에 못 박고자 하는 그 공중 권세 잡은 그 어둠의 세력들은 언제나 우리를 주목하여 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쓰러뜨릴까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그러니 우리는 이 세력과 대응하면서 오늘 이 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시기와 질투, 이 미움과 증오에 맞설 수 있는 것은 사랑밖에 없습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무엘서가 사울의 시기 질투 이야기와 이 요나단의 사랑 이야기를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계속 등장시켜주는 이유죠.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 그래서 요나단은 자기 군복과 칼과 무기들을 다 다윗에게 다 건네줘요. 이건 흔한 일이 아니에요. 사울 왕과 자기 왕자인 요나단에게만 있는 무기들을 다 건네주죠. 다윗을 그렇게 사랑해서 물려준 것입니다. 근데 이런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가? 요나단도 하나님의 은혜를 안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모든 삶을 던지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나단과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사울과 다윗의 두 가지의 모습이 우리 안에 다 공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면 다윗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멀어지게 되면 사울과 같은 모습이 내 안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과 성령 가운데 충만하고 다윗처럼 정말 열매를 맺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자가 되다가도 내가 제 자신의 은혜가 떨어지면 제 안에 사악한 짐승들이 여기저기서 뛰쳐나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존재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두 가지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는 누군가를 시기와 질투의 눈으로, 미움과 증오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와 용납의 눈으로 바라보는 훈련을 계속해 나가셔야만 합니다. 칭찬받는 사람을 보며, 박수받는 사람을 보며 진심으로 우리가 함께 기뻐해주고 박수쳐주고, 누군가에 대한 친송과 환송이 나 자신에 대한 배제와 나에 대한 평가절하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연습을 이제 해 나가셔야 되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뿐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처럼 은혜 떠나지 말고 정말 은혜 안에서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면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훈련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고 이웃집 자식들 잘 된다는 얘기 들으면 그냥 괜히 신경질 나고, 그런 마음이 내 안에서 올라올 때마다 아직도 내 안에 옛 본성이 시퍼렇게 살아있구나. 이건 옛 본성이다. 이걸 죽여야 된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데 나는 여전히 내 안에 타락한 내 옛 본성이 가져다주는 이 감정에 나는 더 이상 굴복하지 않겠다. 나는 은혜에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지, 사울처럼 사람 상대하다가 싸우면서 그렇게 불행한 인생 맞이하지 않겠다.
우리 방배동 교회가 또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그것을 연습하는 훈련의 장이 이곳이 되고 또 사랑을 실천하는 장이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은 사람을 품고 부는 분노를 품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옛 본성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는 마음,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잉태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울처럼 은혜 떠나지 않고 점점 은혜 안에 다윗과 같은 멋진 인생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하며 우리 안에 옛 본성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연습들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